누가는 본문에 가버나움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서 말씀을 강론하시자 무리가 그 말씀의 권위에 놀라게 됩니다. 또 그곳에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꾸짖으시자 그 사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서 정상으로 회복되죠. 그 후 회당에서 시몬의 집에 방문하여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시고 즉시 회복시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과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들이 외쳤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형태로 임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그들 가운데 끼치셨냐면 말씀으로 끼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말씀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병든 자가 있으면 병 고침을 받고, 또 간절하게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면 시험에 합격을 하고, 또 사업하는 분이 계시다면 사업에 합격을 하고, 어쨌든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 당장 내 삶에 임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거짓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거짓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장 우리가 죄인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거짓에 오염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거짓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짓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귀신들의 행태를 보면 그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33절 34절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41절에도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면서 그들이 예수님께는 합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면
합당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 앞에 합당한 경외함의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외치는 것은 순종을 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이 아니고 불순종을 위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며 외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외치는 목적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외치고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떠들면서 외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라고 외치는 건 결국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입술로만 떠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귀신 믿음, 곧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비난받고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우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개신교가 극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부 지방법원에 난동을 부린 많은 20대, 30대 청년들 중에 일부는 여러분 기독교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극우화를 외치는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난동을 피우고 그렇게 극렬하게 행동하는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렇게 극우적으로 행동하는 기독교인들을 비판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극단적으로 나가냐, 극단적으로 나가지 못하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행동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방해하는 귀신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열심히 우리가 입술로 떠들어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귀신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귀신들이 떠들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외쳤던 그 모습 보고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떠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다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또한 기독교 한편에서 그런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입니다. 바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능력인 것이죠.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 곧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진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 임하냐, 말씀으로 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이것이 창조의 능력이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거룩한 영에 의해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면 그 거룩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5절 36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병들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로, 또 약한 병들이 떠나가는 역사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살리는 역사, 고치는 역사, 세우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장 이것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를 향하여서, 저 같은 사역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맡은 그런 사역 가운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을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우리가 섬기는 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우리가 섬기는 곳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살리는 역사, 고치는 역사,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꾼들이 참 많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졌더라도 그가 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구속하고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백석 교단에 한 여자 목사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성도들을 불러다 놓고 이 공적인 자리에서 뺨을 치고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하나님의 도구일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도구일 수 없고 사탄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거짓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어둠의 영을, 우리를 거짓말로 사로잡고 있었던 어둠의 영을 우리로 하여금 떠나가게 만듭니다. 고치고 세우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무언가를 섬기고 있다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내가 살아야 되고 남편이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직원들이 살고 또한 직장 동료들이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순원들이 살고 나의 섬김을 받는 그 어떤 성도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고침받고 세움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세움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그곳에서 살리고 고치고 세움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리고 고치고 세움받는 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